안녕하십니까. 더붓다 제173회차 서일보입니다. 붓다 5권 거의 뒷부분에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소멸한다 해서 부처님 깨달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이다 하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라고 하는 인연생기의 원리다라고 했죠.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도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마음을 이론상으로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이론상도 결국 공도 본성도 불성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불교 공부를 할 때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에 있는 걸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는 사실은 비우고 버릴 것도 없이 태어나는데 육근이 안이비설신이가 육경, 색성량 미촉법의 경계물, 대상물을 상대로 해서 갖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탐진치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탐진치를 만들어서 이 탐진치가 결국 업을 만드는데 이 업이 결국은 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상에서 지옥까지 윤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불교 공부를 할 때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달라, 업장을 소멸해달라 이런 걸 비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본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는 공한 이치를 알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이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 탐진치를 만드는데 이러한 것이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육신을 지님으로 인해서 눈, 귀, 고요, 몸뜻을 지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탐진치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대상물을 보고. 그런데 이러한 안이비설신이가 없다라고 하면 대상물을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본래 그게 부모미생전이고 본래 면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그런 걸 끄달리지 않기는 하늘의 별따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행하는 걸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치를 아는 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육근 육경에 부딪혀서 탐진치가 업을 만들어서 육도윤회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들은 마음속에 다 탐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전연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유전연기인데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육도윤회한 걸 없애기 위해서 탐진치를 없애고 육경은 내가 대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색성량 비촉법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육경은 내버려 두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근을 다스려서 무엇으로 다스리냐 육바라밀로 다스려서 본래 나는 청정하다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는 돌아올 환자 이런 탐진치를 멸하는 것을 멸하고서는 본래대로 돌아와야 한다 해서 환멸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집착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업을 만들고 그것이 전부 고통을 만들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부처님의 12연기법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리석음이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을 만드는 근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탐진치에 집착해서 벗어나라. 벗어나려면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세상은 항상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니르바나를 예고를 하세요. 나는 3달 후면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픈 마음으로 페르바촌에서 안거를 마친 부처님은 다시 베살리로 가서 차발라 체티아에 머무시게 되지요. 체티아는 신사가 나무라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요, 흔히 묘나 예당으로서 천신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런 성스러운 장소다, 성당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마우리아 왕조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돌이나 벽돌로 된 탑 모양의 훨씬 후대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부처님 당시의 체티아는 죽은 사람의 유골 위에 만들어진 토총과 같은 것이었죠. 자, 이게 지금의 하나 스투파, 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그 사람의 유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돌아가시면 뭐 화장법이 있고 매장법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화장을 하거나 했을 때 그 화장된 유골을 밑에 넣고 그 위에 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쌓는 걸 우리는 스투파, 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절에 모셔져 있는 탑이 인도의 무덤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산소가 다 조상들의 산소가 산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주로 화장법을 많이 했어요. 화장법. 태우는 걸 많이 했죠. 그래서 물에 많이 띄웠죠. 또 강가에 보면 사람들 화장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가서 보시면 겐지스 강가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태워서 사람들 타는 기름이나 물이 이런 것이 강으로 막 둥둥 떠다니지 않아요. 겐지스 강 같은 데는 또 성스러운 강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물이다 해서 그 물에 가서 목욕도 하고 뭐 입가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옛날에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께도 빠라문이 그런 부탁을 했죠. 성스러운 강이니까 부처님도 가서 목욕을 하시면 업장이 소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물속에 사는 짐승이나 물고기나 모든 것들이 다 업장이 소멸됐느냐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지 않아요? 그런 걸 해서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다 텅텅 비우고 본래대로 돌아가면 자연적으로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것이지. 업장 소멸해달라고 빌거나 뭐 진언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건 다 업장을 쌓아가는 거지 소멸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그때 말씀을 바라만한테 하셨죠. 자, 이게 바로 스투파의 어떤 형상인데,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면서 사실 인도에서 토총 같은 게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뒤에 세상을 떠난 성자의 유골이나 유품에 커다란 총을 만들면서 스투파, 타파로 변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있는 탑은 사실은 돌아가신 분의 그 유품이나 또는 뼈, 가루를 모셔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절차가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제 변형되기 시작한 게, 절 입구에 들어가는데 부도탑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아요? 부도. 그래서 이런 크기나 모양을 줄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로 뭐 경전이나 유품이나 그분의 어떤 유골을 갖다가 담아서 그 위에다가 돌이나 뭐 이렇게 쌓은 스투파가 형성된 유래죠. 굉장히 보면 우리가 스투파에 가면 탑돌이라고 하는 걸 해요. 탑돌이를 하는데 오른쪽 어깨가 탑 쪽으로 향해 가지고 3바퀴 돌고 합장반배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 풍습에서 살아있는 뭐 부모나 어른, 스승 이런 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때 바로 3번 돌고 그다음에 합장으로 예를 갖추는 하나의 인사법이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땐 어른들한테 명절 같은 때 보면은 절을 한 번 하지 않아요? 큰 절을 한단 말이죠. 돌아가시면
재배다 해서 2번 절을 해요. 산소 같은 데 가면. 그와 같이 인도의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3번 돌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서 예를 갖추듯이 스투파도 역시 그런 예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 가서 재배하는 법이나 절에 있는 스투파에 탑돌이를 하는 법이나 결국은 산소죠. 산소. 인도식 산소에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거를 돌면은 복이 오는 줄 알고 하루 종일씩 도는 분들도 계세요. 일종의 무덤인데. 자, 그리고 달마대사께서는 그 스투파를 뭐라 그랬냐? 우리 몸을 스투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탑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육신의 지혜를 돌리는 것을 탑돌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육신을 탑으로 비유하고 우리가 탑을 도는 것을 바로 지혜를 돌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탑돌이는 몸으로 도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항상 지혜를 돌리는 게 탑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문도 모르는 사람은 탑에 가서 복 달라고 계속 돌리고 있죠. 자, 바로 이 오늘날의 탑과 부도 등은 체티아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체티아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아난다와 비구들에게 3달 후면 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지요. 자, 아난다와 비구들은 어찌 그리 일찍 돌아가시는지요? 하며 애통해 하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여 근심하지 말지어다. 혹여 내가 1겁을 더 산다 할지라도 서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이별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모든 세상의 바로 양상이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도 보면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낮을 만나면 낮과 헤어져서 밤을 만나게 되고 밤과 헤어지면 또 낮을 만나게 되고 가족 간에도 똑같죠. 부부 간에는 출퇴근하라고 아침에 헤어졌다 저녁 때 만나고 자식 간에는 공부한다고 학교나 이런 데 가면서 헤어졌다 저녁 때 만나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돈도 봉급을 타면 돈과 만나는데 쓰게 되면 또 이별을 하지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바로 생자 필멸 회자 정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이 되게 되어 있고 또 만나는 것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을 간략하게 보면은요, 결국 생자 필멸 회자 정리 이것뿐이 없어요. 만나고 헤어지고 주고받고 뭐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그 일뿐이 없어요. 그러다 결국은 엄청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겠어 해서 갓난 아기들 보세요. 다 주먹 쥐고 태어나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주먹 펴고 손바닥만 내놓고 가요. 왜? 아무리 내가 거머쥐려고 아우성을 쳐도 결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네. 이 뜻이거든요. 바로 이게 공술의 공수거의 이치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설사 내가 죽어 육신이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설한 묘한 진리의 몸만은 언제까지나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세세생생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신 부처님 육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또 부처님을 형상화한 불상을 믿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걸 신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 많이 하고 독경연불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신심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바로 뭐예요? 신앙심, 무당심. 기복이다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좋게 얘기해서 기복이다라고 하죠. 미신이 미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게 신심이다. 욕심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적게 하고 또 분노를 버려라. 탐욕을 버리고 항상 죽음의 마음을 써라. 혹여 마음이 삿된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따르면 아니 되고
또 마음이 욕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허락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마음이 사람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항상 잘 지켜라. 그래서 결국 우리 불교법은요, 신법이지 않아요? 마음 다스리는 법이에요. 우리 눈기 고요 몸뜻은 쉴 새 없이 탐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추구를 해나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착에 빠지죠. 집착에 빠진단 말이죠. 제가 불교학 개론에서 얘기하고 애초에 바로 이 붓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결국 탐진치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탐진치거든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우리는 삼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탐진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탐욕이거든요. 탐욕.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어느 누군들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잘 살고 싶어요. 또 행복하게 살고 싶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다 잘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뭐예요? 본래 가지고 있는 원이에요. 원. 그게 본래서 원이에요. 다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잘 되고 싶은 만큼의 원인을 만들어서 잘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경영의 원칙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영의 원칙 아니에요. 경영하게 대해 잘 모르지만 그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불자들이 조금 움직이고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절을 하고 자식 합격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독경사경 몇 번 하면 남편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그건 인과법에 합당하지도 않죠.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인이 결과와 다르죠. 자기 결과에 합당하는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합당한 원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하면서 자꾸 얻으려고 해요. 그걸 갖다 탐욕심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잘 사는 거, 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이걸 탐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탐욕심은 한 달 일하면 한 달 봉급 받고 두 달 일하면 두 달 봉급 받고 남편 존경하면 사랑받고 자식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신경 쓰는 만큼 잘 크고 이게 노력의 대가죠. 그런데 남편은 무시하면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또 자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하고 또 신경을 쓴다라고 해도 자식이 부족한 게 무언가를 찾아서 그거를 맞추어주고 받쳐주고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은 자식대로 두고 자기는 절에 가서 빌고 절하기만 해요. 빌고 절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으면요. 그럼 절 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겠네요? 독경사경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일이 잘 되겠네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은 어리석은 얼토당토 않은 짓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을 탐욕이라고 했어요. 탐욕. 원인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력은 조만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마지기 농사를 지면서 10마지기에 결실을 얻으려 하고 10,000원 들고 시장 가가지고 10만 원어치를 사오려고 하고 절에 가서 절을 하면서 남편 잘 되기를 바라고 독경사경 하면서 자식 합격되기를 바라고 이게 다 탐욕이거든요. 얼토당토하는 탐욕. 탐욕 하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냄이 일어나죠. 성냄이 일어나요. 재수가 없을래니까 내가 운이 없어서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되게끔 만들지를 않아놓고 왜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느냐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어리석음의 수치가 뭐예요?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다 공한 건데 나를 만들어서 차지하고 소유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성냄이 일어나는 거. 어리석어서 그렇거든요.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도 되고 귀도 되고 사람도 되고 악마도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왜 그럴까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악마가 따로 있고 귀신이 따로 있고 나쁜 사람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마음 속에 있어요. 한 마음 속에 부처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한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어떠한 마음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금이 있어요. 금이 있는데 이 금을 갖다가 반지를 만들면 반지가 되고 목걸이를 만들면 목걸이가 되고 귀걸이를 만들면 귀걸이가 되고 팔찌를 만들면 팔찌가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눈, 귀, 코, 여, 몸뜻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귀신도 되고 악한 사람도 되고 선한 사람도 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대들은 마음을 바로 해서 도를 행해라. 도를 행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안온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도를 행해라라고 했어요. 길이죠, 길. 바른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요? 우리 생각에 선하고 착하고 베풀고 자비로운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길은 좋은 길, 나쁜 길이 없어요. 그냥 길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 자기가 가기가 편하거나 여건이 좋으면 좋은 길이라 그러고 자기가 불편하면 나쁜 길이라 그래요. 돈에도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 좋은 곳에 쓰면 돈이 좋다 그러고 기분 나쁘게 사용하게 되면 돈이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돈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자기의 판단에 따라 우리는 좋다 나쁘다가 결정지어져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도. 선도 악도 없어요. 그냥 도일 뿐이에요. 어떤 도냐? 우리는 정할 때 8 정도다. 8 정도. 세상엔 옳고 그름이 없다. 있고 없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바르게 봐야 돼요. 그럼 그 이치를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성체, 사성제라고 하잖아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말이죠. 고집멸도예요. 우리 고통이 왜 와요? 집착 때문에 와요. 그걸 멸해야 되죠. 멸하면 열반에 이르러요. 그럼 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죠. 이게 8 정도란 말이죠. 8 정도는 내가 판단할 때 옳은 길이 정도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없는, 시비 분별이 없는, 집착이 없는 고집멸도의 이치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른 생활하고 바른 마음을 지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고요함에 머물러야 돼요. 세상에 내게 하나도 없다,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없죠.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고요함이 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는 정정이다 표현을 하고, 이런 정정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선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다 하는 것은 눈, 귀, 코, 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작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없애는 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외선 내정이다라고 하잖아요. 색성량 미촉법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이다라고 하고,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 귀, 코, 여, 몸뜻에 어느 곳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정이다라고 하죠. 바로 이러한 이치의 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도를 행하는 자만이 안온함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비구들이여, 나는 지금 그대들을 위해 이 세상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럽고 독한 고독의 나무를 변화시켜서 감로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원해왔다. 그러니 그대들도 이 법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존경하고 다투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절에 왜 다녀요? 불교를 왜 공부해? 복 많이 받으려고? 재앙받지 않으려고? 나 편안하고 가정 편안하고 주변 편안하고 목적은 거기에 있죠. 그럼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고 행복한 방법을 배워야 돼요. 편안하고 행복한 방법이 뭐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다 보면 주변이 불편해져요.
내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네 것이 생겨서 안 뺏기려고 서로 싸워요. 시비쟁론이 일어나요. 나와 내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법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평안과 가족의 평안 이런 걸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루는 그런 진리를 깨우쳐서 실천행을 할 때 이루는 것이지 뭐 절을 하고 빈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하고 뭐 독경사경하면 순간은 편안해져요. 순간은 편안해지지만 그것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평안으로 만드는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울 때 술을 먹어요. 그럼 순간은 잊을 수 있어요. 술 한잔 먹는다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술 한잔 하는 것이나 여러분들 힘들 때 절에 가서 108배, 3000배 독경사경 하는 거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내 마음을 잠시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방편은 될지는 몰라도 영원히 평안함을 이루게 하는 진리의 방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투지 마라. 물과 우유가 서로 융합하듯이 해라. 나는 스스로 이 법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였다. 이 법이야말로 그대들의 스승이 되어서 그대들을 해의 달의 경지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니르바나에 들 것이니 그대들이여 부디 잘 알아서 할지어다. 3개월 후에 열반에 든다라고 했는데 무여열반이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바로 마음속으로 텅텅 비었는데 육신은 남아있다 그러면 유여열반이다라고 해요. 유여열반. 몸뚱이가 남아있지 않아요. 아직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게 유여열반이고 몸까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승에서는 뭐 열반에 대해서 상라가정의 이치를 알면 그것이 열반이요. 상라가정의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면 소승의 열반이다. 그걸 깨우치면 대승의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깨우치지 못하면 열반은 했지만 그것이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유여열반이요. 그 이치를 알면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지요. 자, 그럼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에 대해서 보는데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예고하신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친히 배살리성으로 들어가서 탁발을 마치고 나오셔서 부안다로 가시는 도중에 타고 가시던 큰 코끼리와 같이 전신을 떨치시고 바라나시 배살리성을 응시하며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여, 내가 배살리성을 돌아보는 것도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이니라. 자, 부처님은 달리 열애 응공 청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의 칭호를 받은 6개, 3개, 무색계 등에서 감히 견줄 바 없는 3개 무비의 대성자였는데 자기와 80평생 그리고 수만 겁의 인연을 맺어온 이 사바세계와의 이별을 생각할 때 쓸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을 표현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어떻게 10가지나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각자 사는 분, 아내 되시는 분이 요리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와이프는 요리사야 요리사. 뭐 잘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제주꾼이야. 또 우리 아내는 노래도 잘해. 가수요 가수. 또 집안을 잘 보살펴요. 우리 아내는 현모양처예요. 그 이름을 줄줄이 나열하다 보면 10가지만 되겠어요? 바로 그와 같이 부처님도 10가지로 별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열의 진리로부터 오신 분이다. 응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여러분들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절에 가서 공양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럼 다들 밥 먹으세요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공양하세요는 바칠 공자에 기를 양자를 써요. 바쳐서 공급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어떻게 돼요? 갖다 바쳤잖아요. 음식, 의복, 좌구, 수행 도구, 또 약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잘 못하면 갖다 주겠어요? 잘하니까 갖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생긴 게 공이에요. 공양이에요. 불공이지요. 부처님께 드리는 게 불공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공기도 한다라고 하면 뭐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초청해가지고 음식 대접하는 게 불공이에요. 그리고 법문을 듣는 거죠. 근데 절마다 법문은 안 하잖아요. 그럼 불공이긴 한데 부처님 초청해서 모셔서 식사하는 그 식순을 적어놓은 게 불공기도 식순이에요. 이거 백날 한다고 해서 뭐 손님 초빙해 해가지고 뭐 음식 대접하는 식순 백날 읽는다고 복이 오겠어요? 그것만 하고 있어요. 법문 들어서 그 법문대로 나를 버리고 비우고 하는 게 기도인데 나를 버리고 비우는 게 기도지 않아요? 그게 불공기도인데 공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땅히 공급을 해서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자로 쓰지 않아요? 마땅히 공급을 받을 사람. 그래서 뭐예요? 공양하세요는 마땅히 공급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공양하세요는 부처님 법으로 진리로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이런 얘기예요. 정변지 바르고 보편타당하게 아는 분, 명행조 지혜와 실천력을 겸비한 분, 선서 깨달음의 세계로 지혜로 잘 나가시는 분, 세간의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 무상사 더 이상 없이 높으신 분, 조장부 사람들을 올바르게 잘 길들이시는 분,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되는 분, 불세존 깨달아 존경받는 어른 뜻이지요. 자, 합표무생 자인력이라 어찌 생겨남이 없는 자비와 인욕의 힘을 드러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봄날의 태양은 누구를 위한다는 생각 없이 빛을 쏟아 놔요. 벚나무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 역시 인연에 따른 본성만을 드러내고 윙윙거리는 꿀벌 역시 그러할 뿐이죠. 모든 것이 사랑이고 자비이고 인욕이에요. 별도로 사랑이나 자비나 인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전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우리의 눈이 차별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이 사랑이요. 우리 귀가 분별 없이 소리를 듣는 것이 자비고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림이 없는 것이 바로 인욕이에요. 그래서 기즉부하고 포직양하며 육즉추하고 욱즉추하고 한즉기는 인정통환양이라 그랬어요.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고 따뜻하면 모여들고 차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근심거리다. 자기가 필요하면 달라붙죠. 필요 없으면 떠나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모여들죠. 없으면 버려버리죠.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란 이야기예요. 뭔 이득을 준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한없이 투자해가지고 뭐 가상화폐니 뭐니. 바보도 난 세상에 그런 바보들 처음 봐요. 왜냐하면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이득이 어디 있어? 80%를 내면 100%짜리 준다. 그걸 얼마나 믿어요? 그걸 믿고 투자를 해요. 그건 뭐예요? 마음에 도둑심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마음에 도둑심. 도둑심이 클수록 사기를 크게 당해. 세상은 다 본전치기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뭔 투기? 투자? 착각들 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기에서 떼돈 벌죠. 자식한테 물려줘 봐요. 자기가 노력해서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예요? 남한테 다 뺏기게 돼요. 결국은 한 바퀴 돌면 다 본전치기가 되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의 본 마음을 알게 되죠. 행복을 나눌 사람은 참 많아요. 누가 잘 됐다 하면 누가 뭐 사법시험 패스했다 그러면 많이 몰려들지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할 때 같이 할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이런 이치 잘 아시어서 여기까지가 더붓다 5권이에요. 5권. 그래서 오늘 더붓다 173회차 5권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귀한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